여러분 구글에 한번 영웅이라고 쳐봐요. 누가 나오나. 신기하게 우리가 전혀 예, 생각하지 못했던 누가 나오냐면 슈퍼맨이 나와요. 영웅 치면 슈퍼맨이 탁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설명란 있잖아요. 무슨 백과사전 뭐 이런 거, 그런 데는 아이언맨을 중심으로 이렇게 탁 모두가 이렇게 딱 써 있는 캐릭터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영웅 밑에는 이렇게 뜻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웅의 뜻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의 사람들이 해내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슈퍼맨. 예. 그래서 영어로는 남성에게는 히어로, 여성에게는 히로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웅의 개념은 고전 문학에서 볼 수 있다. 영웅의 정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 가운데 과연 영웅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영웅 누굴까? 근데 사실 요즘은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네. 하늘을 나는 것 빼고, 그죠? 총을 맞아서 죽지 않는 것 빼고는 모든 게 가능한 시대 아닌가? 불가능한 일들이 진짜 초현실적인 일들, 그런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우리 일상에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아무리 총을 맞고 폭탄을 막 쏴도 죽지 않는 상상의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 지금의 상황의 어려운 일들을 현실처럼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서 선한 주인공이 부조리하고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희열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게임도 그렇고 주인공은 어때요? 절대 죽지 않아요. 예, 저번에 한번 죽는 영화를 보긴 했지만 어쨌든 죽지 않아요. 혼자 막 날아다니고 투시 능력도 있고 변신도 하고 시공간을 막 초월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의 시대는 그런 미디어를 통해 캐릭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우리에게 영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히어로 하잖아. 히어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진짜 그런 사람들 생각나요. 슈퍼맨, 배트맨, 뭐 아이언맨, 뭐 이런 사람들. 영화 속의 인물들이 생각난다 말입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네, 그렇게 변해가요. 항상. 내가 존경했던 어떤 영웅들이 계속 변해가죠. 나이가 들면서. 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그런데 보면 성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모두가 영웅이야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당연히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찐 조상이라고 말해요. 다 모두가 우리의 진짜 조상이야. 우리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가장 큰 사건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이삭. 그렇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두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웅 중에 영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가 우리들의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들의 영웅일까요? 일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엄청난 사건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정말 큰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믿음과는 걸맞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아내를 뭐로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가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 막 보여지잖아요. 또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다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12장 지금 1절에서 5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여기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31절, 11장 31절 우리 바로 전에 있는 마지막을 보시면 어디에서 나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32절 볼까요? 3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1절 뒤에 뒤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이르러?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때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하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하란에서 만났을까? 우리는 당연히 하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단서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란보다 먼저 어디서 만나셨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언제 아브라함에게 보냈다고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란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와 온 가족이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그가 그 음성을 처음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었을 때 그가 막 찾았을 거예요. 뭐 우리가 백과사전을 찾듯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의 어떤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에 가서 이 우상인가? 이 신인가? 저 신인가? 막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꿈속에서 그 영광을 만났던 그 순간에 그 보았던 그 어떤 형체나 무엇인가가 지금 그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진열되어 있는 알고 있는 신들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이 나타나서 여러분 갑자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진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 해봐. 어떤 마음이 들까? 예 알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떠날까? 아니죠. 막 두렵죠. 갑자기 두렵겠죠. 그런데 꿈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떠나라 이래도 두렵고 떨릴 텐데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나타나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어떻게 해요? 떠났겠죠. 우르에서 이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우르에서 그가 박차고 일어나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서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았지만 결국 그는 혼자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지금 떠나온 거예요? 하란까지 가족들과 아버지와 함께 떠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을 키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란에 가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그는 어땠을까요? 엄청 떨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팔던 그 진열장의 우상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만난 그 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찾아갔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아버지가 우상하면 짱이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인 데라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직감하죠. 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었으면 얘 왜 이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이 어때요? 우상을 만들고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러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이 신 그냥 우리가 넘겨서는 안 될 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신이 나한테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계속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처럼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디까지 가요?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분명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지금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머문 곳이 어디였다고요? 하란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에 보시면, 사진 없나요?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고, 제가 처음 이런 게 해보는 거라 좀 어려운데, 네, 안 되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맨날 우리 설명할 때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쪽 바벨론 지역 기억나시죠? 저쪽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어딘가에 있는 바벨론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그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서 형성된 그런 어떤 지역이에요. 이거 설명하려니까 되게 어렵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뭐냐면 하란이 어딨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문명의 끝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 한 발자국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들, 가족들, 양떼들 누구 하나 보호해 줄 그런 문명이 없는 겁니다. 알리바바와 그 40인의 도적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요. 다 거기. 그 지역이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족이 모두가. 그래서 줄곧 거기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네, 그렇게 다음 있죠. 네,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데라는 다른 신을 꼭 섬기는 것 같고 아브라함은 꼭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지 성경 한번 볼까요? 있습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람과 나홀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비게 했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가족들과 그냥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하란까지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의 움직임은 무엇에 의한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무엇입니까? 종교심인 것입니다.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심에 하란까지 가족들과 함께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의 삶에 충만했던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삶으로부터 온 그냥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지만 죽지 못해 지금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떠났던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데라와 가족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한 영혼,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로 조건이 맞아서 합의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나의 적극적 고백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류의 각자의 개인의 인생 하나하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섭리 아래, 그분의 생각, 어떤 그 생각의 티끌조차 만큼도 알 수 없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좀 장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믿음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싫어합니다. 이 사실을 싫어해요. 이 팩트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이 되어야만 내 인생도 자랑할 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런 자랑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가만히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과 했던 그 첫사랑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진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시간과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사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대학생 이 시절이 참 저에게는 확고한 이중 생활로 살아왔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주말은 성령에 취하고 주중은 다른 그 무언가에 취하는 삶. 군대 시절은 더 했어요. 회식만 하면 뻗었어요. 일부러 더 뻗었어요. 막 너무 싫어서. 엄청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점호 시간에 혼자 막 뻗어 있고, 다음날 일어나서 연병장에 가서 혼자 풀 뽑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땡볕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런 어떤 정말 세상의 삶을 막 살다가 제대를 하고 다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3학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전혀 말도 안 되는 성격이지만 이 성격으로 학회장을 했단 말입니다. 어디 하나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고 말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사실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 엄청 떨린대요. 옛날에는 더 떨려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대요.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어쩔 수 없이 학회장을 하게 됐어요. 음악대학에서 예비역 남자가 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그 음악대학 사상 최초로 찬반 투표로 학회장을 뽑게 되는 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교회 청년부 회장도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찬반 투표를 하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10명이 반대를 했어요. 10명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10명이 반대를 했어요. 네.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불현듯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술을 먹지 않는 학회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멋진데? 뭔가 멋있는데? 혼자 이제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다, 술을 먹지 않는 학회장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친구들과 멀어져 가기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일만 하는 학회장이 됐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1년을 지내고 졸업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졸업을 하는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제가 눈을 조금씩 더 뜨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제 위를 청결하게 하시고 제 목을 청결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거를 신학교를 가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뭐 목사가 돼서 뭐 믿음의 리더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우리 본문의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침내가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누구의 마침내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침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침내일까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주도적 여행 가운데 믿지 않는 그의 가족들과 그의 어려움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봐왔지만 계속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애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와 가족들과 같이 종교심에 어쩔 수 없이 하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하고 좀 버티다가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이제 아버지도 죽고 스스로가 버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고 저렇게 버티고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해 그가 그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침내인 겁니까? 하나님의 마침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알고 있던 이 영웅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이 절망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을 평생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너무 우리의 영웅 이 아브라함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실 엄밀하게 따져 말하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오히려 희망이 아니라 좌절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의 메신저가 아니라 어떤 메신저가 되는 거냐면 심판의 메신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이만큼에 상달해야 되는 어떤 기준, 이 요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못 사니까 너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원래 있는 사람이라면. 복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야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어떤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인과응보적인, 인과율적인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본문들, 우리가 이제 11주 동안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이 책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앙. 아브라함의 구원을,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서 찾는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떠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떠났어. 나는 내 자녀를 바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바쳤어.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는데 그럼 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우울과 좌절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울합니까? 우울하지 않습니까? 우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출발합니까? 하란으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고 또 이리저리 많은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오늘 제목,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게 사는데 보니까 아브라함 그 사람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결국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노력과 하나님의 합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만 살고 또 그렇게 맨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믿음과 이 구원은 어떻게 맨날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아직 저에게 주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 우리는 맨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자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항복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스스로 항복한 적도 구원에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가겠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손과 발로만 버틴 줄 아십니까? 머리카락 올롤이 버텼습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뽐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합의하거나 하나님에게 동조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거부요, 반항이요, 미련한 짓이요, 아우성과 헛소리와
실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시는 이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그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항복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간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어때요? 항상 항복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매번 어때요? 붙들죠.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어디 가요? 또 남쪽 이집트에 밥을 구하러 갑니다. 식량을 구하러.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도 여러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마침내 항복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끝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항복한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믿어야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